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녀 커플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도로변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합니다. 한참 싸우다가 남자가 분에 못 이겨서 우통을 확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벗으면 내가 못 벗을 줄 알아? 여자도 확 벗어서 확 집어던지고 이 여자는 한술 더 뛰기 때문에 벗는 김에 밑에까지 확 벗어서 알몸으로 대도로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볼만했습니다. 물론 저는 못 봤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모여서 구경거리가 났습니다. 차가 다 섰습니다. 일대 교통이 한동안 마비가 되면서 큰 구경거리가 났지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야,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좀 참으면 될 걸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참지 못하는 습성과 성품이 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빠르고 급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한 단면이요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오래 참는 인내와 기도일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인내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고보서가 쓰여진 2000년 전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나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는 땅과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당시 일반 성도들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본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미 헤롯 대왕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으로 많은 소농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1세기 때의 많은 농부들은 더 큰 규모의 봉건 토지에서 소작농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땅이 없어서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이틀 걸러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일용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귀족 지주들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약속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공사가 멈춰진 건물로 보이는 그 건물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건축을 중단했고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인수해서 다시 공사하려고 하는 그때 그동안 밀린 노임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우리 돈 주고 다음으로 진전해라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건축물을 볼 때마다 건축주도 안 됐지만 몇 개월 동안 혹은 반년 동안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런 마음이 지금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의 도시에서는 계층 간의 구별이 더 확연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곡물의 부족으로 간혹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참다 못해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브라질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간신히 IMF를 끝내고 내년도 2014년도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듯 했는데, 고위 정치인들의 뇌물과 부정으로 나라가 얼룩져서 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금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년도에 월드컵을 잘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브라질을 보면서 나라의 고위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누리는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시는 부정부패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뿌리를 뽑아서 나라를 청렴하고 결백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부자들이 포악하게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땅에 있는 욕심 많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 답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서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들은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을 쌓아두어서 밑에 것들이 썩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일꾼들의 임금은 주지 않아서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자들은 거짓 송사와 거친 언어와 그리고 위협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또 부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혹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에게 경고하고 나서 그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한 말이 7절입니다.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끈질기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내의 비결을 농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농부는 파종하자마자 곧바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려면 기다림의 오랜 시간과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물을 거둬들이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열매가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인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임박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인내신앙 가진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이 왔지만 끝까지 잘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좋을 때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 삶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처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방법과 해결책과 무기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아픈 사람은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절대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대학원에서 전공이 목회 상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저는 목회 상담이 전공입니다. 근데 왜 상담 안 해줍니까? 제가 단연간 목회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해줬는데 사람이 상담하고 사람이 대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얘기해서 그분의 마음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결국 끝은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픈 문제, 부끄러운 문제를 다 토설했던 성도는 그 다음에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나면 창피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더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담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한 달 동안 고생하고 평생 편하실래요? 아니면 한 달 편하고 평생 고생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어째 표정들이 다 이렇게 졸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연히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 고생하고 평생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 새벽은 정말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고생하라는 겁니다. 집사님이, 예. 이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작정으로 고생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꽉 차는 마지막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몇 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내놓았던, 회사에 내놓았던 이력서를 내놨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고생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순간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탁 잡아서 나무 뿌리를 탁 잡았습니다. 구사일생이죠. 근데 문제는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 낭떠러지가 심해서.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어! 조금 뒤에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해주마. 누구세요?
나는 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고 평생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손을 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놔라,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나님 하더니 한참 소리가 없더니 다시 이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놔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이걸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 150년 전의 사람이죠.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자기의 약혼녀가 익사사고로 죽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더 약혼녀가 생각나니까 캐나다로 좀 떠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돌아오시오. 그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마음도 안정되기 이전에 또 소식이 날라오기를,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약혼을 잃어버렸죠.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 막 자기에게만 고난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중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내 아내 될 약혼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지금도 괴로운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에 확 임합니다. 그러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자기 받은 은혜를 글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했던 조셉 스크리븐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369장 2절과 3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조셉 스크리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시를 쓰고 나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았을 때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크리븐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기도는 우리 모두의 무기이며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